네, 2024년 새해가 결국 왔네요. 네. 교우분들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늘 고백하는 거지만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지만 이 새해 2024년에는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지하고 성숙한 교회가 또 내 자신이 되길 바란다는 그런 고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구절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맞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감격적인 고백에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작년 저희들이 주님의 영으로 함께 꿈을 꿨다면 올해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 10절까지는 거짓 교사에 대한 바울의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 이후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진짜 바라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자기 자랑으로 교회를 현혹시키고 또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또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바울은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와 같은 방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토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그 거짓 교사들의 허구를 밝히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과 바울의 자랑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한 자랑을 했다면 바울은 자기를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자랑합니다. 즉 자신이 체험한 영적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도 자신이 받은 영적 신비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다녔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옵타시스라고 하는데요. 옵타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번역한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또 레버레이션입니다.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다, 가려져 있는 것이 벗겨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의 것을 바라보는 비전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거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 깨닫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상이라는 것은 눈의 시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면 이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혹은 우리가 삶을 살다가 혹은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어떻게 보면 시각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신비,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면서 덧붙이는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환상과 계시라고 한다면 의뢰 주님에 대한 주님이 이런 분이셔. 내가 볼 때 주님이 이러셨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본
환상과 계시를 얘기합니다만 오늘 바울은 주님의 환상과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라고 번역합니다. 즉 바울이 보는 환상과 계시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도 거짓 교사들도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교회 속에서 자신이 보는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본 것이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환상과 계시를 내게 보여주셨다고 말입니다. 이 계시 생각, 환상과 계시 생각하면 아직도 저의 그 머릿속에 또 우리 교우분들의 많은 교우들의 머릿속에 아주 뿌리 작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으실 것 같아요. 92년도에 일어난 이 다미선교 휴거 사건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그 요즘 유튜브에 꼬꼬무라고 있는데 꼬꼬무 아시죠? 거기에 이제 이 다미선교 휴거 사건을 좀 아주 자세히 다뤄놨더라고요.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과 사회적으로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릴 때지만 그 당일 휴거가 되는 그날에 TV로 생중계했던 게 제 기억에 아주 또렷이 남아있어요. 그날 12시에 휴거가 된다고 사람들이 어느 예배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아주 즐겁게 들어갑니다. 마치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구원받았지. 우리는 올라갈 건데 너희는 그렇지 못하는구나.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요. 기자가. 근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가 다 봤대요. 10월 28일이라는 글자가 눈에 선명하게 보였고 그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들은 것도 없는 사람이, 뭐 본 것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생계를 모든 걸 버리고 거기 가겠냐고요. 하얀 옷 입고. 자신이 본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자신이 믿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엇을 본 것입니까? 헛것 본 거죠. 내 생각, 내 욕심, 내 판단, 내 요문이 더해지면 우린 충분히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환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세상을 살기 너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분의 비전과 계시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신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귀에 정확히 들린다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습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불안감이 우리를 다급하게 만드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걸 보고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을 재촉합니다. 우리를 출애굽한 신을 좀 만들어줘라.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다 아론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만든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금송아지는 백성들의 욕심과 염원이 담긴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 즉 타락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에 대한 환상과 자기에 대한 신념과 염원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뜻에 투영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부패입니다. 우리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말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그것을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박자 목사님께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 경건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사람이 인생과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단과 사이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도 충분히 그런 위험한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은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이 왜 그런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환상과 계시는 자신의 능력으로 혹은 자기가 원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절 시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익하다. 내가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할 건데 이거 나한테 무익한 거야.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불 그는 자신이 받은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그 말을 견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바울이 그것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2절과 4절 보면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3인칭의 시점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안다. 그는 이렇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경험을 객관화시켰어요. 그 경험을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자면 환상과 계시는 특별한 누군가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들이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나 그 환상과 계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다면 누구에게나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표 성경구절 요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영으로 통해서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누구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한다고 요에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꾸는 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된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자랑해서도 안 된다. 2절에서 바울은 14년 전에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유추해 볼 수 있죠. 아마도 거짓 교사들도 하늘 갔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천국 갔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시점을 우리가 보통 주후 55년에서 56년경으로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14년 전이면 41년 혹은 42년경이 됩니다. 바울은 그때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경험을 하게 돼요. 하늘로 간 체험을 했으니까 뭔가 극적인 체험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그에 대한 단초를 사도행전이나 자신이 쓴 편지에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하면 생각나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담에색에서 회심한 사건이죠. 그때 예수님이 직접 만나잖아요. 그런데 담에색 회심 사건은 빨라도 주후 33년이나 34년경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바울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잖아요. 또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면서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라 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따져봐도 바울이 41년, 42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잖아요. 바울이 얘기했던 환상은 어떤 환상이에요? 교회를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한 환상이었어요. 그 계시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과 자신의 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받은, 자신이 경험한 개인적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때 체험한 신비는 셋째 하늘을 본 거였어요. 사절, 라곤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간 것이 아니라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끌려갔다, 이끌려갔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계속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원해서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신 거야. 계속 얘기하고 있죠. 키너라는 신학자에 따르면 이 신구약 중간기 문헌을 읽어보면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 문헌 중에 제2 성정기 문헌이라고 있거든요. 그 이제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이 로마 제국과의 어떤 긴장 관계에 있을 때 쓰여진 게 이제 제2 성정기 문헌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하늘을 3층 혹은 365층까지 있다고 기록한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셋째 하늘과 일곱째 하늘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지막 하늘로 보고 그곳에 낙원이 있다라는 문헌들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낙원이라는 것은 이 파라테이소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70인역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을 지칭하는 말로 이 낙원이라고 이 파라테이소스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 즉 신약을 보면 총 3번 정도 등장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빼면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 오른편에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할 때 그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주님 말씀과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하나님 나의 낙원을 언급하면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사용된 낙원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백성들이 가게 될 장소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셋째 하늘과 낙원은 동일하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이른바 천국에 다녀온 거죠, 바울은. 근데 바울은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를 하고 있지 않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지금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다 검증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간 하늘은 정말 황금 색깔로 가득했다. 이 말이 바울에 써 있으면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그렇게 따지면 좀 개인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바울은 그냥 그런 얘기를 함구하고 있어요. 또 얘기하잖아요. 내가 몸이 지금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 말만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해요. 내가 낙원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한마디도 내가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고 하나님 계신 곳에 직접 가봤지만 이런 신비적 체험은 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다른 게 내 자랑거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주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는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계시의 환상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의 계시의 환상을 본 사람의 태도는 자랑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주님의 환상과 계시가 넘쳐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주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예요? 아, 내가 갔다 온 하나님 나라는 이래, 하나님 말씀은 이래 라는 정의가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시와 환상을 받은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5절 하반부를 보면 바울은 자신의 신비체험이 아니라 자기 약점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을 보면요,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받는 것을 바울은 극도로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가시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육체의 가시죠.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고난을 주었던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심한 안질일 것이다. 혹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혹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심한 육체적 고통, 그로 인한 육체적인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7절 하반부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랑이죠. 자만의 끝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가시를 통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주님 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하기까지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가시에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8절 보면 이 육체적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합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 간구했단 말은 숫자적으로 3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 거절이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능력이 많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능력이 많은 부흥사라고 합시다. 제가 안수하면 다 나아요. 제가 기도하면 예언을 다 봐요. 근데 제가 고백합니다. 사실 내가 고치지 못한 질병이 나한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신뢰가 가세요? 아니, 자기 질병도 못 고치는 양반이 무슨 뭘 말씀을 전하고 다녀?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그것을 자랑해요. 자신이 행했던 이적과 기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다. 내가 약한 것이 강하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고백이 쉽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시를 가지고 있죠. 저에게도 장애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시가 있잖아요. 그것이 육체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그 가시를 가진 우리 교우분들과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할 거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 제 가시를 가져가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없어지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시가 모두 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는 것이죠.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자만을 꺾어버리는
그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낯설게 들리지 않으세요? 몸이 고달픈 마당에 무슨 은혜가 충분합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런 거 보면 광진도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게 당연한 겁니다. 몸이 아픈 것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요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학이 아니라 또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가난을 내찬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미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극복될 요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생명의 능력과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 목표를 거기에 둡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모든 걸 희생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오늘의 신자유주의가 채찍과 당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유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취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에덴에서의 추방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을 직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닫고 고민하는 거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공허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삶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9절에서 바울은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은혜이며 그것을 위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보면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거기에 각주 1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각주 1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문다는 것이 헬라어로 장막으로 덮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전체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뒤덮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게 아니죠. 우리 육체적, 물질적, 관계적, 사회적 가치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하수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향해 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뒤덮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 가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만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통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뒤덮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이해가 되잖아요. 가난한 게 복이 있다. 고난받는 게 복이 있다. 박해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육체의 가시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바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자랑을 통해서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서로를 염려하는 교회입니다. 염려는 한자로 보면 생각할 염자에 생각할 여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다, 생각하고 생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염려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의 이 염려란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 구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에게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것은 교회를 인한 염려로 날마다 자신의 마음이 눌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구체적으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조금 어렵죠.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잘못 아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상처받는 일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잘못된 자기 자랑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쓰러지고 실족당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소중하기도 했지만 오늘도 한숨을 쉬며 내 삶은 왜 달라지지 않을까? 저렇게 능력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면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일까? 라고 고민했던 고린도 교회 후서 교인들의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배울 때 배운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결코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주님의 계시와 환상을 볼 수 있겠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교인들끼리 그런 것으로 상처받거나 다투거나 실족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간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자랑이 넘치는 교회는 서로 자랑을 하는 교회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시샘하고 질투를 하죠. 근데 자기의 약점을 고백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언덕교회 사역하는 게 저의 자랑입니다. 언덕교회에서 사역하고 언덕교회 출석하고는 저에게 자랑이에요. 저의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의 건강성을 지키고 싶은 저의 마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제게 자랑입니다. 3, 4년 전에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기 모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동기 중 한 명이 아버지 교회를 세습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꽤 큰 교회입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 중에서 자립이 아주 탄탄하고 헌금도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때 3, 4년 전이니까 40대 초반이죠. 그때 그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는 얘기 듣고 제가 불과치화를 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동기들한테 얘기했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근데 하루 지나서 저희 동기 모임 주선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태환아, 너 걔 누군지 알지? 걔 있잖아. 얼마 전 광명에서 개척을 했는데 걔 있잖아. 알지. 야 그 걔가 그 세스판 교회에서 선교 지원 받고 있어. 걔도 근데 반대하는데, 세스 반대하는데 그 말을 쉽게 못 꺼내겠다고 하더라. 여러분, 저에게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자랑한 거잖아요. 함께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자랑한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 친구가 처해진 환경 때문에 그 교회 성경원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친구의 마음이 제가 읽혀지더라고요. 우리는 때로 본의 아니게 자랑을 합니다. 실수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약점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고민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이것들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언덕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시 환상을 체험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체험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자기 자랑을 멈춰두고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진지한 태도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비한 체험은 우리가 뭘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궁율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존재의 증명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비한 체험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시를 자랑하고, 그 가시를 자랑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장막이 덮인 것처럼 온전히 우리 삶을 감싸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염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껴주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가 올 한 해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우리는 신비로운 것들, 부흥되는 것들, 커지는 것들, 성장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거 이전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그거 이전에 우리가 약하게 하시고, 그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늘 고민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2024년 원덕교회가 그래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바람에 있어 행동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를 부인하며 우리 약점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시를 감사히 여기는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라건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염려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기도하오니,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시죠? 청룡해인데 약간 성경에서는 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용이라는 게 좀 근용적인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석 오르잖아요, 하늘로. 그래서 2024년도에는 좀 더 저희 언덕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 다 신앙도 좀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 면에서 다 더 성숙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변 돌아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교에 대한 질문 시간입니다. 저희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한번 해주세요. 네, 없으시네요.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는 새해 할애식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제 선출이 됐는데, 위원회가 선출이 됐는데 봉사 신청서를 받는다고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배상필 집사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 설교를 인도해 주시는데 나눔 설교로 진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카톡으로 다 받으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나눠드린 성경 본문, 그 내용, 요약,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을 하시고 다음 주일 나눔 설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2024년도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교육이 있는데 14일과 21일에 진행이 됩니다. 대상자는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진행되겠고요. 언더 공동체 나눔 기금이 있는데 복지부자 권성란 집사님이 이제 하셔가지고 복지부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또 청년 기금은 김태환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실 분들이 계시는데, 한금수 권사님, 홍현수 권사님, 그리고 박경우 권사님의 부친이신 박종식 성도님, 안민철 집사님 자민이신 박규철 성도님, 오세백 집사님 부친이신 오세환 성도님, 최규섭 장로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권사 임직 받으신 분 김효영 권사님, 이승혜 권사님, 강성희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